설교 제목을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이 주제로 잡아놓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떠오르는 요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요절인데요.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부요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요절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도 이 요절의 주인공 아닌가요?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져 가잖아요. 근심했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삶이 허락되어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 10절을 기록하면서 그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신학 사상이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린도 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것 되는 것이죠. 지난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쟁의 패배로 여기저기로 사람들이 달아날 때 그 도망자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아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전쟁의 패배 소식을 다 보고하고 아브라함의 관심사,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도 다 보고하게 되죠. 아브라함 직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요.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이끌고 크게 승리를 거두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밤에 기습작전을 펼쳤고 큰 승리를 거둔 뒤 빼앗겼던 사람들, 사로잡아갔던 모든 노략물들을 회수해 돌아오는 길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들이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길 양쪽으로 도열해서 크게 환영하고 영접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로 있을 때, 또 군대 장군으로 있을 때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크게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큰 승리를 거두고 오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가 함께했던 318명,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곁에 살았던 아넬, 아스골, 마므레의 형제들도 거기에 동참했는데 그 전쟁 영웅들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거나 환영하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환영객들 중에 두 부류를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두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시겠습니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어요. 소돔 왕은 얼마 전 그돌라오멜에게 대패한 5나라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지금 아브라함을 크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어요. 목적이 있지요.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기 사람은 내가 빼앗겼던 내 군사들 그리고 내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요 그돌라오멜이 노약했던 모든 전리품이죠. 그것은 아브라함 내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신분,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왕이에요. 왕이 그가 머무는 땅 가운데 나그네로 정착지조차 없어서 이리저리로
떠돌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쉬운 말을 꺼내고 있어요. 사실 소돔왕은 아브라함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관심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소돔 왕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저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면, 그를 크게 환영하면 내게 사람들을 돌려주지 않을까? 내 백성을 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목적이 있어 환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역전되어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정작 왕인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아래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자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딱 2번 들어봤어요. 한 번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전도사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신종수 전도사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답니다. 어깨가 으쓱하던데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들었어요. 찻집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오셔서는 누구랑 같이 왔어요. 그분이랑 같이 저에게 와서는 그분에게 저를 소개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제재를 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 옆에 있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내미는데요, 사회적 신분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의 교인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에게 자세를 낮추더라는 거죠. 나그네예요. 떠돌이 신세예요. 그에게 소돔 왕이 고개를 조아려요. 무릎을 꿇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자 왕의 신분인 소돔 왕이 일개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왕 같으세요? 나라를 다시는 회복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소돔 왕? 일개 나그네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소돔 왕이 정말 왕 같으세요? 아니면 전쟁의 전자도 몰랐던, 그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사람들, 물품들을 다 회복해서 회수해 돌아오고 있는 늠름한 아브라함, 누가 더 왕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왕 같잖아요. 누구 덕에요? 하나님 덕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의 이 위치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과 저를 끌어올려 놓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달리 말씀드리면 왕 같은 존재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왕의 자리까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일개 나그네가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니 그가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부욕해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욕해 하는 인생 되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다가 백악관을 기도처로 만든 링컨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보면 이 링컨은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자였어요.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약 9개월 정도밖에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방끈이 짧았던, 배움이 짧았던 아이였어요.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지 7살 때부터 가정을 돌보며 책임져야 될 위치 자리에 섰던 아이였단 말입니다. 그런 아이를, 이렇게 가난한 아이를, 무명한 아이를 역전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유산으로 성경책을 주었어요. 이 링컨은 그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죠. 미국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그의 백악관을 기도처로 삼아요. 그곳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심전력합니다. 특별히 당시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노예제도를 제가 폐지시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1년여 만에 정말 노예제도를 링컨으로 인해 폐지하게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각 미국 사회 전문 교수들이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이 약 700여 명이 모여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굴까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 링컨에게는 이런 업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링컨은 업종 부분, 위기관리, 능력, 성격, 도덕성에서 1위, 지도력과 정치력에서는 2위, 인사관리에서는 3위, 종합 성적으로 최고 점수를 얻어서 그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대통령이었다. 가난했던 아이가 미국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것, 이 백악관을 기도처소로 삼은 링컨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로 밝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교과서 삼아서 그 성경대로 삶을 살아감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도로 무릎 꿇었던 그 기도가 링컨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일개 나그네, 본국에서 떠나와 나그네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두렵고 초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브라함, 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아브라함, 지난번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할 수 있는 그릇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개 나그네가 왕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굴복할 정도의 높은 위치로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때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 더 부욕해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욕해 하는 자 되게 하고
우리의 상황은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되 기도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왕과 같은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실제 왕이 고개를 조아릴 정도가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궁금해요. 얼마 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아브라함,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그 일이 발각되었어요. 왕에게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아브라함 얼마나 심정이 두려웠을까요? 그 왕 앞에서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소돔 왕이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조아려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왕 앞에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소돔 왕이 고개를 조아릴 때는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았을까요? 의기양양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세를 취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위험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왕이 될 수 없는 자라 여겼어요. 실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백성 앞에 드러내놓고자 할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불량배들이 멸시하며 손가락질하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멸시 조롱 섞인 말을 할 때도 사울 왕은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돼요. 전쟁 일촉즉발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적군들이 코앞에 몰려와서 점점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두려워서 흩어지는 자들이 있기 시작해요. 이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인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은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제사직을 왕으로서 행해버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서버려요. 교만의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그들을 다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둘 때 취하는 일에만 급급했었던 사울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꾸짖음을 받고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하죠.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런 사울 왕을 사무엘이 꾸짖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결국 이 일로 사울 왕은 버림받게 돼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울 왕, 그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자각해서 겸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세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 버림받는 거예요.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큰 승리를 거머쥔 아브라함, 그 승리의 비결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의 기습 전략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소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면 안 돼요.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고개를 조아리는 소돔 왕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의기양양한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버리는 자세? 감사하게도 그의 곁에는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그를 환영하고 영접했던 소돔 왕, 두 번째 부류 멜기세덱이 그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를 소개했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의 기습 전략이 먹히게 된 것, 훈련한 318명으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 그건 너의 용맹함에 318명의 용맹함에 달려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너희 대적을 붙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 너가 갈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그렇게 직언해준,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 멜기세덱 때문에 아브라함 넘어지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겸손하게 자세를 유지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성경으로 오늘 이 본문의 멜기세덱을 풀어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 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도록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요. 이런 멜기세덱 여러분과 저의 곁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곁에서 아부성 발언,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은요 아부성 발언을 해요. 고개를 조아리면서 모든 물품은 당신이 취하시고 사람만 내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아부성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아부성 발언만 하는 소돔 왕만 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 줄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해줄 멜기세덱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온 백성을 다 쥐어짰습니다. 40년 동안 쥐어짰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을 걷는 일에, 또 아내를 많이 두었던 왕이었잖아요. 그 아내들이 섬기는 온갖 신전들을 세우는 일에 백성들을 쥐어짜고 또 쥐어짰단 말입니다. 결국 그가 실패하고 죽은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 르호보암 왕이 될 때 이미 나라는 둘로 쪼개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앞세워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여, 당신 아버지 왕은
우리를 너무 무거운 고역을 시켰습니다. 너무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 왕이 3일 말미를 달라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3일 말미가 있는 동안 먼저 아버지 왕을 섬겼던 어른 관료들에게 물어요. 그 어른 관료들 직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런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라고 아부성 발언하지 않는 그런 관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젊은 소년 관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그 소년 관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소서.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그리고 왕은 채찍으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했다면 왕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직언해주는 자와 현실을 직시 아부성 발언을 하는 두 부류가 르호보암 곁에 있을 때 르호보암은 직언해주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부성 발언을 들어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곁에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모든 부분에 현실을, 영적 분별력을, 영적 예민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멜기세덱이 여러분의 배우자 곁에서 여러분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곁에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멜기세덱으로 서면 어떨까요? 우리 교우들 곁에, 그리고 목회자인 제 곁에 여러분이 영적 직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는 멜기세덱이 되면 어떨까요? 단 멜기세덱이 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와 평강. 멜기세덱의 이름 뜻은 멜기는 왕이고요, 세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의의 왕이라 칭해지는 거예요. 또 그는 살렘 왕으로 표현이 돼요. 살렘 왕이라는 뜻은 히브리서 7장 2절로 풀어보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곁에 서서 멜기세덱으로 설 때 의의 왕처럼 서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 평강의 왕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옳은 말을 왜 잔소리로 듣죠? 부모가 옳은 말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말을 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옳은 말을 분명히 해줘요. 그런데 자식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쁘게 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곁에 멜기세덱이 될 때 자녀들이 노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의,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 안에서 그들에게 멜기세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우들이 성도들끼리 교제하다가 괜히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저 성도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옳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평화를 유지해 가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리만 말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으로 서되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아 겸손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부욕해 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지옥 자식으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제는 근심했던 우리가 조금씩 기뻐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조금씩 모든 것을 잃는 자라는 칭함을 받아가고 있고, 항상 가난했던 우리가 조금씩 부유해져 가고 있고요. 오늘 아브라함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왕의 신분으로 점점 승승장구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왕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놓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자로, 더 부요한 자로, 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자리로 서게 하시려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지켜간다면, 뿐만 아니라 삶에서 넘어지는 삶을 현실에서 직시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더 부요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취하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곁에 현실을 직시해 줄, 영적 예민함을 갖게 해줄 멜기세덱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영적인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그분의 지휘 아래서 겸손을 유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케 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우들 곁에 멜기세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곁에 멜기세덱이 필요합니다. 그들 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멜기세덱이 되어 진리를 말하되 평화를 유지하며 말하여서 그들이 영적 균형감을 이루어 하나님이 허락해 준 놀라운 부요함, 여러분과 저와 함께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